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이 시간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란 달콤하기만 한 로맨스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더 낮아지는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운 겸손과 섬김의 길이기에 당연히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러니 고단한 길입니다. 다만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로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이 있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서로 도우라고 묶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서 한번 양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갑시다. 시작. 십자가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길,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감당해야 할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부흥 집회나 기도회로 교회가 성장했다거나 몇몇 채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이러하여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국가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대변혁의 역사였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때까지 옳다고 여겨왔고 가르쳐왔던 것들을 거부하고 당시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교회의 길을 열었던 역사의 거대한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대변혁 속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루터의 생애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어 왔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무시무시했던 당시의 교회와 교황의 권력 앞에 어떻게 저렇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 정말 갑옷을 입은 것처럼 강한 사람이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는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그의 내면의 괴로움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루터를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독일 전역에서는 사제였던 루터가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고 황제로부터 추방의 위협을 당하다가 이미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태롭던 어느 날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한 군주가 오히려 그를 숨겨 보호하기 위해서 꾸몄던 일이었습니다. 군주가 루터를 숨겼던 곳은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었고 거기서 루터는 변장을 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한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초라한 기사의 옷을 입고 융커웨르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쓰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길러 변장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합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살며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 번역과 성경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우지 못한 문맹의 평신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배웠다 하는 사제들조차도 그 성경을 읽을 줄 몰랐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역이 많았고 예배와 교회의 전통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인 관습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를 내세워 권세를 가진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중세교회가 그토록 타락했던 원인은 다름이 아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자기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핵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도 한글을 만들고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를 세워서 시계를 만들고 또 온 백성들이 그 문자를 알 수 있도록 글과 시간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겠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당시 권세가들로부터 세종대왕의 이 정책은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는지를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민들이 글을 알고 시간을 안다는 것은 권세가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그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하고 안다는 것은 교회가 그 당시 쥐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루터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시달렸습니다. 시련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고심과 스트레스로 변비,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성경을 번역할 때를 나중에 회상하기를 악마가 밤새 지붕 위로 호두알을 던지는 것 같았다 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지붕 위로 호두알을 딱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그락 떼구르르르. 여러분, 밤새도록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잘 수가 없었고 그토록 악마가, 이 마귀 사탄이 이 루터를 괴롭혔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가 개혁되고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책상에 앉아 펜을 들면 그 루터의 귓가에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야, 네가 이런다고 교회가 달라질 것 같아? 네가 여기서 이 성에서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 것 같으냐?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으냐? 끊임없이 루터의 마음을 번민케 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럴 때마다 루터는 자기가 쓰던 잉크병을 그 악마를 향하여서 내던지며 이런 말을 하며 이겨나갔다고 하지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으로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그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그가 해야 할, 계속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온갖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힘이 있습니다. 단지 세례라는 형식에 어떤 주술적 효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이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소위 성수가 되어 그것을 바르면 어떤
이상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세례의 힘이 있다는 것은 세례가 가진 의미를 알고 그 세례를 받고 또 받은 사람이 그 세례를 기억할 때에 바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유명한 책을 저술한 예배학자 로렌스 스투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영적 건망증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건망증이라고요? 영적 건망증.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건망증.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내가 편안한 것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은혜의 사실들을 망각할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 수면에 빠지고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수단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누구의 행동? 그리스도의 행동.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입교가 되니까 세례 받고, 또 목사가 세례를 베푸니까, 또 그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입문절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례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세례의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하고 깨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실시간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세례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과거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룩한 성례,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를 깨워 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고단한 그리스도인들 인생들에게 세례를 기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앞서 이렇게 전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광야 같은 거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의 실천을 표징으로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영적인 수면과 영적인 건망증에서 깨어나기 위하여서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담은 그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도 지금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그 세례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깨달아 알고 그 세례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를 분명하게 깨닫고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그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신경은 세례문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고 그 황제와 로마의 온갖 우상들 앞에서 절하던 그 로마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목숨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가 당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것과 같은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였거니와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시 그때의 서약을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과거 구약시대에 죄 씻음을 위한 제사 때에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은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죽음이었노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나에게 놀랍지도 않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며 삽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본문, 이 앞구절에서 멈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18절 앞부분에 있는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마치 성경이 사도 베드로가 제 속을 꿰뚫어 보면서 박 목사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어. 성경이 제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범했던 그 죄, 내가 오늘도 범했던 그 죄, 내가 날마다 범하는 그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서 더 이상 설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어젯밤 내가 목숨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그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며 다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다 살았어.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좋은 의사를 만났거나 아니면 수술이 잘 되었거나 아니면 좋은 약을 먹게 되어서 병이 나아 내가 살게 되었다면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병 걸려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병원 갔다가 그 약 먹고 내가 나았어.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어제도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 어제도 죽을 뻔했던 내가 오늘 다시 살게 되었는데 어찌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은 내 목숨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오늘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죄 많은 목사가 지금 여기 강대상 앞에서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다 같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나 같은 사람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이유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막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죽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이 육신만 살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즉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너희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임을 몇 번이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된 자이지, 내가 감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십자가 다리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깊은 계곡을 뛰어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었으니 그러니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다 위 수면 위에 배와 연결되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수 있는 잠수부가 그 공기 호수가 끊어지지 않아야, 그 공기 파이프가 막히지 않아야 연결되어 있어야 그가 호흡을 하면서 잠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그 호흡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세례의 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 인생이 홀로 걷는 외로운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 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한 매일.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뭘 선포하셨다는 것일까요? 먼저 베드로는 20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미리 당시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반대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땅의 모든 죄인들, 악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창세기 6장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모든 가증한 죄악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그때에 심판받고 멸망하는 영들, 즉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가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노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아 홍수 때의 그 물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쓰는 그 물을 연결지어 설명해 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성례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불순종했던 악인들에게 그 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물로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그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부력으로 그들을 띄워주는 물이었습니다. 단 그들이 방주 안에 있는 한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이 물에 떠서 그 물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구원을 주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방주를 허락받았으니 바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유사한 세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를, 그 물 사이를 가로질러 갔던 그 모습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그 세례를 받는 모습, 그 구원에 대한 예표였노라고 바울도 말해 주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으므로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방주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세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세례 받았음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탄 자임을 알고, 홍수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오히려 그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물과 같은 문제들이 내가 예수 그 방주 안에 있는 한 오히려 나를 떠오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불안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코로나19, 또 그로 인한 온갖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들, 또 순식간에 닥친 폭우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마시는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는 기가 막힌 현상들. 여러분, 어제 가까이 덕이동에서 난 화재 때문에 파랗던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가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저한테 어떤 성도님들은 문자로 그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혹시 교회 쪽에서 불난 건 아니죠? 불안에 떨면서 문자를 보낸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적으로 흔드는 사탄마귀의 영적 공격들로 인하여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을 불안함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이 홍수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입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순종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한 매일을 맞이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도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힘, 예수가 나의 생명 되셨으니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드리는 매일.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의 또 하나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 아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이 때를 지우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다. 세례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니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실 만한 그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을 매일 결단하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면 보통 3년의 교육기간을 거치게 했습니다. 요즘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3년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세례를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을 곁에서 돕는 후원자까지도 매일 교회에 아침에 나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교육기간 후에 심사를 받고 통과되면 세례 주었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단지 교리 공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 신앙의 원리도 배웠겠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너가 세례를 받은 후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후보자를 심사하는 내용 중에는 반드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윤리적 삶에 대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부를 공경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믿음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필요했고,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가 아님을 세례를 준비할 때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다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 아침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내가 오늘도 세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하루를 선하게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도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산다면 그 하루는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받은 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위로함을 얻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담은 찬양 하나가 있어 함께 부르며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예,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들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앞에 무선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언제 받으셨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자 세례를 받으셨던 그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내가 함께 부활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물로 씻음 받음과 같이 똑같이 그 죄를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나를 인쳐 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아멘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세례의 고백을, 그 세례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세례 받은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직장의 일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잊으며 사니까, 그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잊으며 사니까 영적 건망증에 빠져 나는 오늘도 지쳐 쓰러져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례의 물을 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세례 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하루 눈을 감을 때에 여러분이 세례 받았음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매일매일을 주의 능력으로 살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고백했고 그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세례의 때를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은 자임을 자꾸만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단한 일과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알고 그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한 일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식구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세례의 은혜가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세례받은 자답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